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고 아덴에 잠시 머물 때에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오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교회고, 물론 잘 자라고 있었지만 아직 어린 교회고 여전히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제 말씀에 이제 했고요. 3절, 오늘 3장에 넘어와서도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을 2번이나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지만 결국은 나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어서 나의 동역자를 보낸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 이야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역은 팀으로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은 디모데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했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도 물론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생활하고 했었지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더 배워야 할 게 많을 거고, 때로는 여전히 자기의 그냥 동역자라기보다는 자기의 보조자 역할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때 자신의 형제라고 보내요. 2절을 시작할 때 우리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일꾼이라는 번역은 다른 곳에서는 동역자로 번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자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할 거고 자기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를 자기의 좋은 형제와 동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제 정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 이런 팀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이런 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간에 우리 성도들을 리더로 많이 세우는 거예요. 직책으로 우리가 이제 세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그걸 직책처럼 여기지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건 직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은사를 따라서 함께 동역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무슨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부장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할을 부여하고 또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의 정도의 차이, 신앙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늘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만 일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이 늘 팀 목회를 했던 거고 실은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무슨 뭐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그들은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주님 보시기에 믿음 없다 여겨져서 책망받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양육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과 마지막 끝맺음에 가면 자기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이 자기 혼자 이 편지를 쓴다기보다는 사실은 혼자 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기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늘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같이 붙여줘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이름들을 같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팀 사역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은 우리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립될 수 있고 고립되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내 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앞선 사람이 안 보일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와 비슷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본받을 사람이 없어, 따를 사람이 없어, 함께 사역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시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도 혼자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사람을 이 땅에 세워두시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괜찮다고 보아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그저 그런 우리로 보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은혜이고 특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보기에 좀 덜 차 보이는 그분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입금이 따름이 또 뭐 내가 이렇게 앞선 본을 보이고 본이 되고라고 할 때 반드시 내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야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좀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도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배울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교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동역자 마음,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함께 일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많이 낮추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함께 하는 것을 잘 고민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그것이 목회자와도 그런 좋은 팀을 이루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그런 좋은 팀을 이루어서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네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굳건하게 한다. 여기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주로 바울이 나 이 신약성경 저자들이 처음 막 회심한 사람들을 도울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것을 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그가 굳건하게 되죠. 어린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도 가족 공동체로부터 조금 더 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청년이 될 때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주변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이게 굳세게 한다는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굳세게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잘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발견하더라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면서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것.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가진 않잖아요. 우리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조금씩 독립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굳게 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을 돕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굳세게 해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격려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좀 서 있는 사람이 더 잘 서도록 도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 굳세게 한다는 단어는 주로 아직 서지 못한 사람을 서게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렇게 조금 잘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지지해주고 조금 더 격려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어떤 그 전문가로부터 무엇을 배워본 적이 있으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전문가가 뭘 가르쳐 줄 때 내가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렇게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두 마디 말을 거들어요. 혹은 잠깐 시범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만 자극해주면 그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그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재활을 할 때 이제 그 개인 트레이너에게 좀 도움을 받았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때 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하기 어려운 순간까지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한 그 윗몸일으키기를 한 30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25번쯤 하면 막 이제 힘에 붙여서 잘 못할 때 그 코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옆에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진짜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너무 안 되면 어떡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일어서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뒤에 손을 잠깐 대줘요.
밀지도 않아. 그냥 대주기만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또 가요. 그런 거예요. 요게 바로 여기 말하는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려고 할 때 아니면 힘에 부칠 때, 그죠? 막 가고 있다가 더 이상 힘을 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성장의 단계가 그렇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할 수 있어. 같이 가자. 혹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아니면 옆에 살짝 기대어줘서 잠시 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굳건하게 세워주고 조금씩 걷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힘에 부치는 사람들은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성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환란이 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 짧은 본문에도 영적 성장의 단계가 한 3단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적절한 도움과 격려와 지지와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잘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고, 그걸 팀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일일 것 같아요. 한 번도 내게 시험이 오지 않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삶의 영역이든 그런 일들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흔들려요. 나는 분명히 굳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요동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다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는 요동친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그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게 이거고 자기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세밀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뭔가 많이 나누어 주세요. 시간도 나눠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죠.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시간을 나누어 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꼭 자격을 갖추고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심지어 군인교회에서 25년을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냥 알려만 드리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알려주지만 강제하거나 그것을 하도록 압박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목사님 목회를 너무 불성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열정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막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은 아주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 동기부여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저에겐 되게 중요한 이제 과제 중에 하나이겠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걸 안 하면 혼나기 때문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물론 자발적이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 일을 행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조금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갖는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감동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런 자발성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썼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정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자발성인 거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음성에 반응하여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존재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절 말씀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떠나고 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해 주는 거죠. 확인하고 또 뭘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계속해서 잘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4가지 우리가 함께 팀으로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세울 때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 굳세게 해주는 거, 그죠? 막 애쓰다가 힘에 부치는 사람들은 위로해주는 것. 잘 달리고 있지만 환란이 와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서 각자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보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중에 힘에 붙여서 잠시 멈춰 있거나 잠시 뒷걸음을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서 어깨를 대어주고 손을 대어주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서서 걷던 사람들 중에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시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또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